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 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을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 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욥기 18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의 연설이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악인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악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양한 덫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략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덫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는데 단어들은 달리하지만 다 덫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물, 함정, 덫, 올가미, 밧줄, 숨겨진 덫. 이렇게 악인의 초소는 그리고 악인의 삶은 덫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엔 사방에 공포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 13절엔 피부가 썩는 병에 걸리기도 하며 네 번째로 15절에 악인의 처소는 유황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 유황은 고대 중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황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유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땅 속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황 주변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황폐화되어져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인즉슨 유황이 뿌려졌다는 것은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섯 번째로 자손이 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열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 나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향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피부가 썩어 병에 걸리기도 한다. 악인의 처소에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근데 욥은 이미 피부에 엄청난 피부병으로 매일매일 긁고 매일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그의 집안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못했죠.
그리고 정말 나쁜 말은 19절에 나와 있는 자손이 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고대 중동에서는 또 이런 개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다른 이들의 가장 큰 저주가 있는데 다른 집안의 가장 큰 저주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자손이 남지 못하는 것. 물론 구체적으로야 그 집안에 남자아이가 있지 못하는 게 그 집안의 가장 큰 저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환란의 시작과 더불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욥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을 누구보다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삶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욥의 삶이 그리고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타인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저주하진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의 옳음을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빌닷은 그렇게 자신의 의를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르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망령되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이름을 헛되게 이용하는 그런 무리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당신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